할렐루야. 여러분, 야생에 사는 동물과 동물원에 갇혀 사는 동물 중에 어느 동물이 오래 살겠습니까? 어떤 분은 야생에서 자유롭게 사는 동물이 오래 살 것으로 생각하지만 정반대입니다. 동물원의 동물들은 때마다 사육사가 영양가 있는 사료를 주고 거기에다가 아프면 수의사가 적절히 치료해 주어서 훨씬 더 오래 삽니다. 자연의 세계는 사자와 호랑이 같은 맹수들도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니 양과 같은 초식동물은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약육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맹수들이 득실거리는 밀림에서 어떻게 힘없는 양과 초식동물이 멸종하지 않고 생존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힘없는 초식동물이 살아나는 방법은 자손의 번식입니다. 초식동물들은 맹수에게 잡아먹히지만 잡아먹히는 숫자보다 출산율이 높기 때문에 멸종하지 않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공격하더라도 교회가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하신 사람들을 교회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교회는 지속적인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설교에 앞서 먼저 한국교회 안에 잃은 양의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잃은 양이란 말은 오늘 본문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양이 길을 잃고 헤매다가 목자가 찾았다는 해피엔딩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해피엔딩 이야기와 간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5월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는 CBS 방송국에서 한국교회 3040, 30대, 40대가 감소했다고 말했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20대는 19%에서 9%로, 30대는 21%에서 11%로, 40대는 26%에서 14%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보통 사람들은 출산율이 떨어져서 청년 인구가 없어진 것이 아니냐고 대꾸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30대, 40대, 3040 감소 비율은 인구 감소 비율의 2배 다다른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과거 10년 동안 대한민국 초중고생이 19% 감소할 때 교회 학교는 36%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교회 학교 감소율은 아주 가파르게 진행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3040이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지용근 대표는 첫째,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게 저에겐 제일 찔리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문화가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이라서. 세 번째는 목회자와 성도의 윤리 도덕적 타락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3040이 교회를 떠나는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3040이 교회를 떠난 본질적인 이유는 3040들이 10대 청소년기에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3040들은 10대 때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은 미루어 놓고 공부만 한 결과 10년, 20년 후에는 교회를 떠나는 사태까지 발생한 것입니다. 여기다가 코로나까지 겹쳐서 3040은 미디어 의존도가 높아졌는데
코로나 전만 해도 3040의 미디어 의존도는 거의 미미해서 약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19%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즉 3040은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약 20%는 예배당에 나오기보다 유튜브에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추산입니다. 이런 성도를 소위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요. 거꾸로 안 나가 성도를 거꾸로 부른 겁니다. 특히 3040들은 코로나가 지나며 파자마를 입고 침대에서 예배드리는 성도가 아닌 성도가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본문에 나오는 잃은 양들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을 잃은 양은 누구를 비유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잃은 양은 두말할 것 없이 이스라엘의 잃은 양입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로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정확한 대상을 일러주셨는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도 같은 말씀하셨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방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쳐달라고 간청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방 여인을 심지어 개에 비유해서 매우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여기 반전이 있는데 분명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지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은 교만하여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믿음으로 자신에게 요청하는 이방 여인의 딸을 고침으로 잃어버린 양, 잃은 양의 범위가 온 세상으로 이방 땅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이는 이미 구약 미가 선지자의 예언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입니다. 또 유다 땅 베들레헴아, 이게 미가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길을 잃은 양무리를 인도할 영혼의 목자, 선한 목자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계가 설정되었는데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목숨을 버리며 생명을 살리는 아주 진한 관계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목자이신 예수님을 떠나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잃은 이유를 찬송가 277장 양떼를 떠나서라는 찬송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들의 이유가 다양하지만 그 모든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서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 멀리 떠나간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당시 잃은 양은 누구입니까? 잃은 양의 실마리를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했어요. 이 구절이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즉 탕자 비유의 배경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길 잃은 자와 길 잃은 자와 잃지 않은 자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길을 잃은 자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당시 세리와 죄인은 종교적으로는 부정한 사람들이었고 국가적으로는 매국노였고 윤리도덕적으로는 파산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천하가 다 아는 죄인들인 세리와 죄인 창기들, 다른 말로 길을 잃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리와 죄인들은 사실상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길을 잃었다가 길을 제대로 찾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길 잃은 양이 아니라면 이 비유에서 길을 잃은 양은 과연 누구입니까?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당시 사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층 인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는커녕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을 영접하고 이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자 수근거리면서 예수님을 흉봤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사용하던 개역성경에는 수근거리다를 원망하며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쉬운 말로 하자면 궁시렁거렸다는 말입니다. 여기 수근거리다라는 동사는 이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계속해서 심하게 수근거리며 불평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현대 교회 안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직분을 가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즉 중직자 중에서도 길을 잃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잃은 양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자기가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아는 양과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길을 잃은 여부보다 길을 잃고 자신이 길을 잃은 것을 인지하고 길을 찾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 고집대로 계속 잘못된 길로 가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전자는 길을 잃었지만 길이 어딘지 찾는 사람입니다. 의외로 이런 사람은 주님께로 인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후자가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길을 잃고도 나는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입니다. 우기는 사람들이에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개똥 철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아주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이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번째, 선한 목자는 잃은 양을 찾도록 찾는 사람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선한 목자는 심지어 99마리의 양을 들여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서는 목자입니다. 이런 목자를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선한 목자는 노련한 기술로 잃은 양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여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목자가 하는데 본문 5절입니다. 또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목자가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사실 저는 이 대목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힘들게 고생해서 4발 달린 짐승을 찾았으니 목자는 지팡이로 그냥 양의 엉덩이를 왜 도망갔냐고 그냥 찰싹 때리든지
아니면 지팡 위로 툭툭툭 치면서 빨리 양무리로 가라고 인도할 것 같은데 이 목자는 이런 양을 어디에다요? 어깨에 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미국 여성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탄 펄벅 여사를 떠올렸습니다. 1960년 펄벅 여사가 우리나라 경주를 처음 방문할 때 일입니다. 해질 무렵에 한 농부가 소달구지에 볕단을 싣고 가는 장면을 펄벅 여사가 보게 됩니다. 서양 농부라면 당연히 소달구지 위에 짐을 싣고 자신도 편안하게 올라타서 집으로 돌아갈 텐데 이 농부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나서 황혼역에 집으로 돌아가면서 자기 지게에 볕단을 한 짐 지고 소달구지 앞에 가는 것입니다. 펄벅 여사는 하도 이상해서 농부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온종일 일해서 피곤한데 왜 소달구지를 타지 않고 무거운 볕단을 지고 가십니까? 그랬더니 이 농부가 하는 말이 하루 종일 소가 밭가느라 수고했는데 내 몸까지 소달구지에 얹으면 소가 얼마나 힘들겠소 하면서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펄벅 여사는 큰 감동을 받았다는 일화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양을 어깨에 메고 오는 목자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을 찾아서 한 번이라도 어깨에 메고 교회로 오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양을 어깨에 메는 일은 분명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번 11월 10일 VIP 초청 미랄 추수잔치에 이런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이 목자의 기쁨을 여러분도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한 가지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았다고 잔치하는 장면입니다. 본문 6절입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이게 잔치할 일입니까? 목자가 잃은 것을 찾았으니 겨우 본전한 것입니다. 본전이에요, 본전. 오히려 찾느라 지쳐서 미친 겁니다. 그러나 이 목자는 동네 사람들을 불러 잔치했습니다. 좀 얼빠진 목자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 얼빠진 목자가 아니라 제대로 된 목자입니다. 이 목자가 선한 목자라서 잔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의 클라이막스를 모두 잔치로 끝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엔 애목인 아들이 돌아왔다면 야, 너 석 달 동안 반성하고 있어. 아마 벌을 세우는 어른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탕자 아버지는 동네 사람과 아주 큰 잔치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 비유를 왜 잔치로 끝냈는지 아십니까? 수학적으로 이런 것을 도로 찾으면 본전입니다. 경제적으로 이런 것을 찾느라 시간과 인력을 낭비했으니 마이너스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만 이 비유는 예수님이 당시 로마 제국에 눌려서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 죄의 속박에 눌려 사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겠다. 아니, 내가 직접 송아지가 되어서 너희를 배불리 먹이겠다는 사인으로 잔치를 보여주셨고 더 나아가 천국에서는 늘 이런 잔치가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세 가지 비유의 클라이막스를 잔치로 마무리한 것입니다. 오늘 제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VIP를 작정하고 전도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빈자리를 채우고 교회 부흥시키자는 차원이 아니라 길을 잃은 양을 초청하여 그들의 생명을 맹수로부터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 큰 잔치를 배설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만 기쁜 게 아니라 하늘에서도 잔치가 벌어집니다. 본문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다, 이때 노래가 나와야 됩니다. 잔치하는데 쥐죽은 듯이 조용하다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풍악을 울려야 잔치입니다. 천국의 풍악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영광이에요. 얼씨구나 좋다, 할렐루야 좋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즐거움, 이런 흥이 난 적이 언제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흥과 기쁨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런 양을 찾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배당에 성도들이 많이 모여 예배드리는데 왜 예배당에 기쁨이 없습니까? 이런 양을 안 찾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매주 VIP들이 나올 때마다 매주 잔치해야 됩니다. 목사님, 예산이 없는데요. 예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넉넉히 채워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는 VIP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 집 자식인 줄 알고 이런 양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찾는 VIP는 대전시장 아들도 대통령 아들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VIP를 작정서에 그냥 이름을 쓰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찾아 어깨에 메고 기쁨의 잔치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VIP 초청 미랄 추수잔치를 앞두고 VIP를 작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름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잃어버린 양이 맹수에게 잡히기 전 우리가 전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참 기쁨이 없이 맹맹하게 신앙생활했습니다. VIP를 찾고 기쁨도 회복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